도전하시겠습니다. Thank you.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도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함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나의 반석이시여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료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을 돌릴 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공률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나이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매 순간 연약한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기도하게 도우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길 열어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의 구원을 주시옵고 육체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만 간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세우신 꿈의 한마음교회 성령의 역사가 늘 강하게 하옵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두분 목사님 늘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의 감동받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과 35절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세기관 sem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서날 힘이 없도다. 랍사리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부르시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신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석상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대신 스스로게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리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나 땅으로 그를 도망하며 그 아들 네살 살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수르의 그 공격 앞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은 점령을 당합니다. 그 어느 나라도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두려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그리고 북이스라엘처럼 유다도 망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문제하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신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이 명한 그 배상금을 바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이 모든 은을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그 성전 문의 금과 또한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그러한 금을 벗겨서 모두 주었습니다. 아수르의 그 1차 침공 때의 일입니다. 누가 히스기야를 겁쟁이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겁도 없이 버티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굴복했다라는 이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히스기야 왕처럼 세상에 굴복합니다. 환경에 굴복합니다. 문제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 히스기야 왕이 바친 은과 금을 받고 물러갑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아수르가 또다시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수르의 2차 유다 침공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또한 아수르 왕이 보낸 사신은 히스기야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 두려움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생해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까지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아수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수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인데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또한 설득하고 애원해도 때로는 매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남이라고 하면 포기라도 할 텐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가정과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관계 등의 문제 등 이 눈에 보이는 아수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수르도 있습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아수르입니다.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아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또한 고집이라고 하는 아수르도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망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기 싫은 그런 고집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앗수르보다 우리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앗수르가 더 무섭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앗수르 앞에서, 앗수르로 인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두려움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앗수르 왕에게 잘못했다라고 비롯습니다. 그리고 앗수르 왕이 요구하는 은과 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성전문과 기둥에 금까지 벗겨서 말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막대한 은과 금을 받은 이 앗수르 왕은 또다시 유다를 침공했고 예루살렘은 포위되었습니다. 2차 침공 때에는 이전에 없었던 심한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까지 모욕을 받았습니다. 1차 침공 때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앗수르의 그 2차 침공 때에는 히스기야는 1차 침공 때와는 정반대로 나아갑니다. 1차 침공 때에는 앗수르 왕에게 굴복하며 배상금을 바쳤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다른 나라 왕이라도 히스기야처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침공 때에는 앗수르 왕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앗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앗수르 왕에게 배상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바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35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이 세계 최강의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앗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것도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경배할 때 말입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립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앗수르의 1차 침공 때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앗수르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면 항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항복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불순종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떠한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해야 할 이 첫 번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한순간에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 문제를 만나서 두려울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제가 애쓰고 수고해서 풀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어느 때는 제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묶이고 더 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그때마다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너무 짧습니다. 내가 있잖아. 너무 같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으시면 조금 있으시면 바꾸십니다. 내가 알잖아. 히스기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글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왕이 아니라 그런지 내가 있잖아. 5글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5글자가 짧은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5글자 정말 대단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4글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예히 오르입니다. 예히 오르. 예히는 있으라, 오르는 빛. 그래서 이 4글자입니다. 4글자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4글자도 짧은 것이 아닙니다. 3글자도 짧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라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딱 2글자를 주셨답니다. 힘내라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낙심과 절망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놀라운 이 마음 평안이 임합니다. 빛이 임하면 한순간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어느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집니다. 그 말씀이 낙심과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이 죽을 병에서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또한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대단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간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 하고 외치기만 해도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 내가 알잖아. 괜찮다. 힘내라. 하나님이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삽니다. 하나님 말씀 이 한마디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한마디에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상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병든 육신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에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두 번째로는 역전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전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 왕이 굴복했습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까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는 역전됐습니다. 아수르 왕이 오히려 굴복했습니다. 굴복할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그 신에게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 같았던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았던 이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역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그런 역전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그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교련 시간이란 일종의 그 군대 훈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식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가 하면은 앞으로 전부 다 갑니다. 그러다가 뒤로 돌아가 라는 이 구령에 따라서 앞뒤가 바뀝니다. 맨 앞에 가다가 맨 꼴찌가 되어버립니다. 남자분들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군대에서 그 훈련 받을 때 선착순 시킵니다. 저까지 뛰어갔다 와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뜁니다. 그 순서 안에. 왜냐면 그 안에 들어야 그 다음 거 안 뛰는데 하여튼 열심히 뛰어서 그 병수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쯤 되니까 그냥 한 번 더. 그러니까 맨 뒤에 오던 사람이 거기서 뒤로 돌아서 오니까는 맨 먼저 도착합니다. 어찌 보면 늘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1등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리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늘 맨 뒤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저에게도 이 뒤로 돌아가 이 역전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맨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심한 멸시와 조롱이 영광으로 바뀝니다. 낙심과 절망이 기쁨과 감격에 찬송이 됩니다. 적은 망하고 기적 같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18만 5천 명은 한순간에 송장이 듭니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전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이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 역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그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의 상이라고 하는 그 명예도, 호위 대장이라고 하는 그 권세도, 이젠 고향과 가족을 떠나 이 목숨을 위해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기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다윗 안에 있던 이 낙심과 절망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승리의 그 확신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57편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서 이 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아직 이러한 찬양을 부를 때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한 후에 부를 그런 찬양입니다. 인생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지금의 다윗이 가장 높은 그런 자리에 오른 후에 부를 그런 찬양입니다. 쫓기던 자가 승리자가 되었을 때 부를 찬양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된 후에 부를 그런 찬양입니다. 이것은 역전이 일어났을 때 부를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이 역전의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역전의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역전하게 하십니다. 굴 속에 있어도 기도하는 자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굴 속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반드시 온 세계 위에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그 안수가 떠나갑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이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떠나갑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가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에 포위당한 것처럼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까? 다윗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굴에 숨어 있습니까? 도망치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또한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수르가 떠나갈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그런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세상에 굴복하고 환경에 굴복하고 문제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인생을 살다 아스르를 만날지라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드림으로써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떠나고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아수라가 떠나가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며 기도할 때 역전이 일어난다 라고 하셨사오니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들 의를 행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품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주님께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만날지라도 저들의 손을 잡아주면 하나 쪽에도 부족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오영희 목사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신청의 법문회가 24일 날, 4월 22일 날 보소선 기도원 충남 보령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두 개 교회 목사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한 기도가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저께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목사님께 미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확고해지고 있거든요. 무슨 한 가정에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를 보는 많은 이웃들까지도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신적인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둬놓고 뭐 치료한다? 온전해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움에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지금 뭐 아이들을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가둬놓고 학교도 못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 막 심각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점점점 더 강도가 세진다는 거. 전에는 조금씩 일어났는데 지금은 뭐 전체 완전히 잡혀서 어떻게 이제 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어느 날은 또 밤에 한밤중에도 가봤는데 문을 못 열게 이렇게 하니까 들어갈 수가 또 없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제가 안 알려드리고 가정 자녀들도 이름도 안 알려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이미 하나님이 다 봐주신 줄 알고 기도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주 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으로 잡혀서 세상의 근심으로 오도 가도 못하고 정신이 잡혀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찌 내 힘으로 됩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어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아는 줄 아는데 실상은 주님을 모르며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한 이런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총치투를 놓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와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오직 주님밖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너의 하나님 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손을 쥐어 주시옵시고 의로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친척들, 아버지 부모님 계십니까? 주님, 입을 열어 죽게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을 열어 죽게 알려드릴 때에 주님, 그의 손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통하여 낫는 역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매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 아버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귀한 이 역사를 맛보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자녀들 머리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의 사람들 피지 아니하도록 꺼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자녀들의 모든 삶을 중앙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부활하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거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90번을 축도로 소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